은혜를 감사드립니다. 3일 동안도 저희들 지켜주시고 또 이 자리에 올라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올라오신 우리 성도님들 그냥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전거될 때 아버지 하나님 또 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려움에 처한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주님만 바라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저녁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입술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바른 진리만이 선포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라는 단어는 듣는 우리에게 정감을 주고 생각만 해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단어입니다. 여행을 갈 때나 밥을 먹을 때, 어려운 일 당해서 힘들 때도 함께 할 사람이 옆에 있다면 우리의 삶은 많이 행복할 것입니다. 비가 오는 날 따뜻한 한 잔의 차를 혼자보다는 둘이 혹은 여럿이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나를 이유 없이 싫어하고 조롱하는 사람을 만난다 해도 옆에 든든한 친구가 있다면 우리의 삶은 별로 힘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영화를 볼 때도 재미있는 장면에서 혼자 보기보다는 같이 옆에 친구가 있다면 박장대소하며 웃을 친구가 있다면 영화의 재미는 배가 되리라 생각해 봅니다. 명절에 찾아올 가족이나 친척, 친구가 없어서 혼자서 보내는 이웃을 생각하면 가슴 한구석이 아려옵니다. 뉴스나 텔레비전에서 쓸쓸히 죽어가는 독거 노인들의 소식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많이 아픕니다. 이렇게 혼자라는 것은 당하는 자들이나 보는 이들에게마저도 힘든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나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준다면 우리의 힘든 삶 가운데 아주 큰 위로와 힘이 될 것입니다. 바벨론의 타락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는데 바사 제국 고레스의 등장으로 바벨론은 멸망하고 바사의 고레스는 유다 포로들을 관할하면서 포로 귀환령을 내립니다. 피지배 민족의 본국 귀환과 그들의 종교를 장려하면서 백성들의 귀환은 단계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바벨론에서 정착한 백성들은 새롭게 고향으로 돌아가지만 공동체 재건의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지도자들의 열심을 통해서 백성들은 귀환하기 시작했고 귀환한 백성들은 성전 건축과 성벽 재건하는 일을 통해 회복운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무너진 성전과 성벽을 건축하고 다시 재건하는 일은 하나님을 향해서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을 바로 세워가게 됩니다. 1차, 2차, 3차에 걸친 포로 귀환에서 1차는 에스라 1장에서 6장의 내용인데 스룹바벨과 학개, 스가랴 선지자의 주도로 이루어집니다. 이 과정은 성전 재건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차 포로 귀환은 에스라 7장에서 10장의 내용인데 아닥사스다 왕 통치 기간 중 율법에 익숙한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의 주도로 이루어지는데 영적인 재건에 힘쓰게 됩니다. 그리고 3차 포로 귀환은 느헤미야, 오늘 말씀 부분도 들어가는데요. 느헤미야 1장에서 7장의 성벽 재건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왕의 신임을 받고 있던 술 맡은 관원장 느헤미야가 유대의 총독으로 부임하면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오늘은 느헤미야서 전반부의 내용은 3차 포로 귀환의 내용으로 바사 왕실의 술 맡은 관원으로 일하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현실적인 안락함과 부귀보다는 공동체의 안정과 번영을 더 소중히 여기며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게 되고 BC 440년경에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지 사흘 후에 성벽을 탐사하게 되고 백성들의 사역을 적절하게 할당해 줍니다. 그리고 성벽 재건 과정에서 조롱, 협박, 모함 등 대적들로부터 갖가지 방해를 받았지만 느헤미야의 탁월한 수완과 결단, 그 무엇보다
여호와께 모든 것을 맡기는 신앙에 힘입어서 이 모든 난관은 극복되고 불과 52일 만에 성벽이 완공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느헤미야는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다는 소식에 울고 슬퍼하며 금식을 합니다. 주를 향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악을 행하며 주께서 주신 계명과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느헤미야서 전반부 4장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조롱과 산발랏과 도비아의 조롱으로 사장이 시작을 합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리라. 산발랏은 유다 사람들이 하고 있는 성벽 재건에 대해 몰라서 물은 것일까요? 성벽 재건을 감당할 능력도 없는 유다 백성들에게 지금 너희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나 파악이나 하고 있냐고 빈정대는 것입니다. 우회적으로 비웃으며 조롱하고 있습니다. 2절에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미약하다는 의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 알기나 하느냐는 의미로 볼 수 있는데요. 맞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을 산발랏이 제대로 본 것이겠죠. 3절에서 암몬 사람 도비아는 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옆에서 지켜보다가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지리라. 성벽이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질 정도가 되면 얼마나 약하다고 비아냥거리는 겁니까? 조국을 생각하며 자신의 모든 안일함과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성벽 재건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느헤미야에게 돌아온 보상치고는 너무나 가혹한 것이었습니다. 느헤미야에게 지금 걱정의 말이나 위로의 말을 해도 느헤미야가 위로가 되지 않을 상황에 오히려 산발랏과 암몬 사람 도비아의 말로 인해 느헤미야는 얼마나 힘들까요? 지금 옆에서 누가 도와주고 붙들어줘도 힘들고 어려운데 이들은 철저하게 조롱과 비아냥을 넘어서 인격 모독적인 발언들을 거침없이 쏟아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산발랏은 사마리아 총독으로 바벨론식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 여호와를 믿는 사람이었다는 것이 나오는데 느헤미야 13장 28절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른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대제사장과 연혼을 맺었다는 사실을 보았어도 그가 여호와를 믿었던 인물로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산발랏의 지배력은 서쪽으로 시내 반도를 거쳐 애굽까지 미쳤고 동쪽으로는 에돔과 네게브 지방, 남쪽으로는 유다를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강력한 지배력을 가진 산발랏에게 있어서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는 눈에 가시 같은 존재로 비춰지게 됩니다. 요단 동편의 암몬 사람 도비아 역시 여호와를 믿었던 인물로 예루살렘의 연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 6장 18절에 나옵니다. 산발랏과 도비아는 하나님을 모르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기는커녕 조롱하고 비아냥거린다는 것입니다. 믿는 우리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많은 핍박을 받습니다. 그것은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핍박하는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때로는 같은 믿음의 형제 자매로 동력하는 사람들끼리 마음이 맞지 않아서 사역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심지어 방해가 되는 상황도 오늘처럼 발생을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같은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기보다 개인적인 마음이 들어가면서 서로를 비난하고 조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같은 동력자들 간에도 마음을 맞추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까요?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좀 부족해 보이고 좀 서툴러 보이더라도 동력자로서 격려해주고 넓은 마음으로 배려한다면 하나님이 진정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완전하신 분은 우리 주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릴 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동네에 나보다 나이는 적지만 덩치가 큰 남자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는 나만 보면은 놀리고 장난치고 못살게 구는 겁니다. 사건이 있은 날도 나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고 놀리고 때리고 장난을 심하게 치는 겁니다. 그날따라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뇌리를 스치면서 저는 그의 머리를 세게 때렸습니다. 울고 있는 그 아이를 뒤로 하고 겁이 났던 나는 집에 와서 대문을 잠궜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 아이 아빠와 고모가 찾아온 것입니다. 쾅쾅쾅쾅 문을 두드렸습니다. 무서웠지만 문을 열어줘야 되겠지요. 문을 열어줬더니 그 아이 아빠와 고모가 왜 아이를 때렸느냐, 자꾸 놀려서 때렸습니다. 먼 일가 친척이었기 때문에 그 이상의 이야기는 하지 않고 이제는 때리지 마라 그러고는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두 번 다시는 그 아이는 나에게 장난은커녕 놀리지도 때리지도 않았습니다. 이때는 제가 하나님을 잘 모르는 때였습니다. 지금은 사람을 때리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비아냥이나 조롱, 놀림을 받는 것은 아주 고통스럽고 참기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식으로 한다면 세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비아냥과 놀림과 조롱 속에서도 느헤미야는 어떻게 행동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장 4절에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느헤미야는 저처럼 물리적인 방법으로 조롱하고 비난하는 자들을 대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먼저 하나님에게 기도로 간구합니다. 역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느헤미야가 자기를 조롱하는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에게 하는 기도가 좀 심한 것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느헤미야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은 분명히 원수도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기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라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느헤미야의 기도는 비난하고 조롱하는 그들에게 자기의 감정을 못 이겨서 충동적으로 한 기도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목적을 거스르는 사람들을 정당하게 대해달라고 기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의 조롱은 단순히 느헤미야와 백성을 향한 조롱으로 보지 않고 곧 하나님을 향한 조롱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느헤미야의 기도는 하나님의 의지를 따르고 있다는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 느헤미야가 대적자들의 조롱을 이처럼 저주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이유일까요?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그들을 하나님께 간청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 역시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 말씀에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베드로는 예수님과 생활하면서 고난받는 예수님 모습 가운데 공생의 모습 중에서도 마지막 법정에서의 모습을 생생하게 적어나고 있습니다. 아무런 죄 없이 우리를 대신하여 신문과 고난을 당하시는 가운데에서도 욕하지 아니하시고 침묵하셨으며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맡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 역시 모든 것을 누구에게 맡기나요?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4장 7절에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했다고 합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인데요. 산발락은 유다의 북쪽 사마리아 사람이었고, 암몬은 동쪽, 아라비아는 남동쪽, 아스돗은 서쪽 방향에 위치했는데, 느헤미야는 지금 동서남북 사방의 대적들에게 에워싸이게 됩니다. 한쪽만 공격을 당해도, 조롱을 당해도 힘이 드는데 지금 동서남북 사방에서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던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그야말로 사면 초가의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의 비난과 조롱에 이어 이제 아라비아 사람과 아스돗 사람들이 가세합니다. 그들은 심히 분노합니다. 비난과 조롱의 세기는 더욱 커지고 더 확대됩니다. 심지어 8절에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라고 합니다. 동서남북 사방에서 조롱과 시기와 분노를 넘어서 예루살렘을 치고 요란하게 하려고 합니다. 이들의 고약한 심벌을 어떻게 할 방법이나 묘책은 없을까요? 그냥 가만히 당하고만 있어야 될까요?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9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때로 육신적으로는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할 수 있으며 답답한 일을 당할 수 있으며 그 처지를 보고 낙심할 수 있으며 심한 핍박을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연약하기에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 때 우리는 이기며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벽 재건 초부터 시작된 조롱과 비난은 공사를 진행할수록 더 강해지고 조롱과 비난은 더 거세지고 양 사방에서 계획적으로 방해 공작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옛말에 사촌이 땅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지요. 우리들은 남이 잘 되면 진짜 배가 아픕니다. 박수는커녕 괜히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슬플 때 같이 슬퍼하는 것은 쉽지만 기쁜 일이 있을 때 진정으로 기뻐해 주는 것이 진짜 그 사람과의 관계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혹시 친구가 나보다 더 좋은 대학에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친한 친구가 큰 평수 아파트로 이사 갈 때나 승진을 할 때 다른 친구들이 나보다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때 기분이 어떠세요? 믿는 우리들은 친한 친구나 친척이 좋은 일이 생기면 그리고 우리 같이 동력하는 동력자들이 좋은 일이 생기면 같이 박수 쳐주고 진심으로 축하해 줄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그들에게 또 위기가 찾아옵니다. 10절 11절에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사륙하여 역사를 거치게 하리라 하고 조롱을 이겨가며 열심히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던 유다 백성들에게 찾아온 위기는 심각해 보입니다.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으려 합니다. 현실적인 상황만을 바라보면서 하소연을 하는 것입니다. 급기야 힘이 다 빠져 성벽을 건축하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그동안 조롱과 비난 가운데서도 성실함으로 성벽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게 되었지만 이런 백성이 온 마음으로 열심히 일을 하였는데 하지만 어떻습니까? 너무 힘이 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11절에 또 유다의 대적들은 설상가상으로 성벽을 건축하는 백성들을 두려움에 휩싸이게 하여 더 이상 성벽 재건의 일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사륙하여 역사를 거치게 하겠다는 협박을 합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고 탁월한 지도자가 있더라도 주위에서 조롱과 비난과 심지어 목숨의 위협까지 있다면 잘하던 일들도 우리는 감당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러한 방해 공작은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며 앞만 보고 달려가는 유다 백성들의 힘을 빼놓게 되는데요.
그러면 산발락과 도비야 그의 사람들 그들의 방해 공작은 과연 성공을 할까요? 4장 14절에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느헤미야는 힘이 빠져 지쳐 있는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들에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여기서 무너진다면 이제껏 행했던 모든 것들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는 상황에서 느헤미야의 탁월한 리더십은 빛을 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어려운 상황에서 시작된 성벽 재건의 위기가 찾아왔는데 느헤미야의 마음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제 유다 백성들은 모든 것을 포기하려 합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들을 일으켜 세우고 독려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움에 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이 성경 구절은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데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를 위로하시며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붙들어 주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으시기를 소망합니다. 4장 16절에서 18절에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곁에 섰느니라. 성벽 건축뿐만 아니라 대적으로부터의 공격을 막으려는 필사적인 노력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며 한치의 빈틈도 주지 않습니다.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고 각자 자신에게 맡겨진 사역과 적으로부터의 공격을 위해 최대한의 방어를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참 쉬운 것 같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녹록지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았듯이 성벽 재건을 하려고 할 때 방해하는 세력, 조롱하는 세력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앙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격려 속에서도 힘이 들고 어려운데 심지어 조롱하고 비난하고 방해를 받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신앙의 여정을 달려갈 수가 있겠습니까? 참으로 힘이 듭니다. 사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같은 하나님을 다 믿는 것 같지만 다 내 마음 같지 않고 또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 조롱하고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 대한 불만이나 미움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심지어 조롱과 비난을 감수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회사 회식 자리에서 술 먹지 않는다고 조롱당하고 비난당하고 별나게 신앙생활 한다는 소리 들어가면서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내 자식 내 가정 지키려고 아침부터 밤까지 몸부림치면서 살지만 우리의 삶은 너무나 힘이 듭니다. 열심히 일해서 11조 감사헌금 내면은 빠듯한 살림에 하나님께 드릴 게 어딨냐고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가족, 혹시 믿지 않는 부모님에게 핀잔을 듣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 믿는데도 왜 어려운 일을 당하냐고 비아냥거리지는 않으십니까? 주일에 친척 결혼식 안 간다고 가족도 친척도 모르는 비정한 사람이라는 소리는 듣지 않으십니까? 신앙 지키려고 융통성 없이 살아갈 때 가족도 친척도 모르는 못난 사람 만들어버리는 현실입니다. 주일 지키고 교회 사역으로 섬긴다고 친구란 친구 관계 다 끊어질 때 예수님을 이렇게까지 믿어야 되나? 적당히 믿다가 주님 부르면 주님 부를 때 천국 가면 될 텐데 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으십니까? 솔직히 말하면 그럴 때도 있었다고 말하는 것이 맞겠지요. 저 역시 그렇습니다.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잘 지켜온 신앙을 성도 여러분 여기서 내려놓으시겠습니까? 포기하시겠습니까?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예수님 적당히 믿고 살아가시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도 더 잘 알고 계시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내십시오.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한 주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우리에게 이겨낼 힘을 주신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예수님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벌구숭이가 되셨고 주먹으로 얼굴을 맞으시고 침뱉음과 모진 고난 조롱과 희롱 멸시 천대 온갖 모욕을 당하시면서 그것만으로 또 모자라서 온몸이 찢기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 인간적으로 볼 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조롱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잠깐뿐인 이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그분이 만물의 주인임을 기억하시고 세상적인 방법이나 지혜가 아니라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신 신앙의 토대 위에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친히 싸우시며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받더라도 세상의 조롱과 비난을 받더라도 예수님을 붙들고 있는 우리가 복된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비전을 가진 느헤미야의 탁월한 리더십과 백성들의 협력으로 무너진 성벽이 52일 만에 재건되었습니다. 조롱과 핍박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자신의 신앙의 현 주소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복구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빨리 복구해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신앙의 빈틈을 마귀에게 내어주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점신갑주로 무장하여 어떠한 세력의 공격에도 이길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쁨, 우리의 소망, 우리의 생명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상의 핍박과 조롱과 비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과 항상 함께 하심을 꼭 기억하시고 주님 붙들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누가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까? 그분은 바로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적용 찬양 드리겠습니다.